하나님께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말씀의 관점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심에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이름 불려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질수록 우리는 자연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에서 힘을 배로 얻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질수록 우리는 자연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기쁨에서 힘을 배로 얻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리처드 백스터라는 유명한 우리 청교도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의 기도문을 책에서 소개합니다. 성도의 안식과 분깃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땅에 속한 마음이 하늘에 속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업이 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바울이 이 말은 성경에 이 쓰여진 문법의 형태로 보면 능동태이고 명령법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항상이라는 부사가 쓰였죠. 이 판토테라는 헬라어인데요, 언제나, 모든 시간, 모든 경우에를 의미합니다. 모든 시간, 모든 경우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감옥 안에서 바울이 이 서신을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 명령,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다르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편안한 중에, 바울이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고통이 없는 중에 이 말씀을 전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가운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 감옥 생활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가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는다면 감히 전할 수 없는 말씀이죠. 바울 안에 이런 기쁨이 없다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희락입니다. 기쁨이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 가운데 그가 기쁨의 열매를 맺고 또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을 선포할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의 인생관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만난 그 복음이 그의 인생의 복과 저주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에게 복은 예수님에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저주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gat혀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너무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상황을 그래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도리어 괴롭게 하려고,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들이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의 기쁨의 이유는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데 있지 않아요. 무엇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데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과 저주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면서 바뀌어졌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기뻐하다는 표현을 불과 2절 안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처형당한다고 해도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단에 믿음으로 바치는 제물의 일부가 되고 여러분의 기쁨의 일부가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의 기쁨의 일부가 되어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미안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희생을 당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자신이 제단 위에 제물처럼 피를 흘려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에게 너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에 내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의 인생과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혹은 편안한 삶을 누리냐가 그에게 복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복은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는 예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상한 겁니까? 바울이 미친 건가요? 바울의 인생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상한 것이 맞고 미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 바울, 그래서 그가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울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이죠. 바울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해석한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의 한 문장이 너무나도 와 닿았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감정이 아닌 태도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감정이 아닌 태도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문제를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지금 바울은 감정에 대한 기쁨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리고 또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내가 어떤 희생을 당하는데 어떻게 감정적인 기쁨으로 우리가 가득 찰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태도적으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그 문제를 우리가 기쁨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적고 묵상하는데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모님께 혼나면 울음이 나잖아요. 근데 혼나서 울음이 나는데 자꾸 부모님이 울음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울음이 더 나죠. 근데 울음을 멈추고 싶은데 안 멈춰. 그런데 더 눈물이 나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 감정적으로 어떻게 그 울음을 멈춰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한 태도는 바꿀 수 있죠. 예. 그런 상황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태도는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은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이 있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두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같은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가진 두 지도자가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 봉사를 하면서 다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싸운 거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다퉜어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역을 하면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같은 뱃속에 태어나도 만약에 쌍둥이라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잖아요. 세상의 모든 남자, 모든 여자 포기하고 이 여자만을, 이 남자만을 한평생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이 다른 것, 그것은 우리 지금 제가 왜 웃었냐면 우리 쌍둥이가 웃었어요. 제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아요. 한 뱃속에서 나와서 쌍둥이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너무 확연하게 씩 웃더라고요. 이렇게 달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가질 수 있는 것,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오늘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 동사, 여기에 쓰인 동사가 프로네인이라는 동사예요. 이 동사는 빌립보에서 자주 사용되어지고 지난 설교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프로네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문장을 다시 설명한다면 예수께서 프로네인 하셨던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생각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가졌던 그 생각, 그 마음처럼 너희도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한동안 이 문장을 자주 묵상하고 이 문장이 모든 사람들이 아는 문장이었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말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느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지금 이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게는 너희는 같은 마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는 동역자들에게는 이 두 사람을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돕다라고 쓰인 단어가 쉼남 비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도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두 사람을 도우라고 이전에도 얘기했고, 지금 너희들이 포기하지 말고 이 두 사람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이것이 가능한 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 그 입장이 이해가 돼서 이제 알겠어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부부 안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화가 찾아오죠.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그리고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결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간데 없이 서로 만나지 않는 지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 정신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먼저 빌립보서 2장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뭡니까?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래요. 빌립보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겨줄 때, 그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됨이 빌립보 교회를 목양하고 섬기고 세웠던 바울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때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생각이 다른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먼저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분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 기도로 염려를 이기는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근데 4장의 맥락에서 볼 때 바울이 뜬금없이 지금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서 우리는 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교회 안에 중요한 지도자가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중요한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마음이 하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권면해라. 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의 공동체는 뭘 하겠어요? 그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는데 늘 원래는 안 그랬던 두 분이 늘 싸워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다닌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두 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 맥락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목회자요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의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은 근심거리고 염려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어서 두려움, 염려, 근심, 거기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쓰인 동사 형태가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앞서도 비슷한 우리 설명이 있었지만 염려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금요기도에 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했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기도를 받았다. 그럼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말 일하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 소망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끝나면 너무 좋죠. 그런데 내일 아침 눈 뜨면 어때요? 그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염려, 그 근심이 또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염려를 계속해서 막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책을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잠을 자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 생각으로 내 마음이 향하지 않도록 애를 써요. 근데 염려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근심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기처럼 언제 들어왔는지 또 우리의 마음에 피어오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막으려 해도 새어나오는 염려라는 연기를 막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막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기도의 시작이 염려의 중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기도의 시작이 염려의 중단이다. 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염려가 멈춥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금요기도 이 시간만이 아니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염려, 그 근심,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사람을 찾거나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멈춰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의 단어, 기도, 간구, 구한다, 이 세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바울은 7절의 말씀에 기도 응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나 환경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바꿔주신다거나 환경을 어떻게 하신다, 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약속도 하지 않아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문제가 가장 핵심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에 짓눌려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를 바꾸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에 잠식당하고 두려움에 먹혀버린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인데 그 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단어가 이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거예요. 캐스트하는 겁니다. 문제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럼 내게서 그것이 떠나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던져 놓는데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일어나 갈 때 그걸 다시 주워 담아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분명 우리 안에 그런 어리석은 행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런 쪽으로 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밤에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나를 지배한 근심, 나를 지배한 염려, 나를 지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기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 싶은 그런 지극히 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누려야 될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라고 말해요. 예, 기도로 염려를 이기는 기쁨.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 다락방 교재 강의를 하면서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소개를 했거든요. 그 선교단체에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영상과 그런 순위들 뭐 이런 영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영상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베자멘님 이야기 스토리가 짧은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실제 있었던, 그러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이제 실제 성까지는 안 나오고 그 베자멘님이 외부에 있는 그를 도와줬던 분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영상에 이 자매님이 쓴 마지막 글귀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매님의 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저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축복으로 압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 해석이 참 놀랍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 삼아서 그의 인생관이 바뀐 것처럼 지금 이 지하교회 이 베자멘님 또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정말 더 가슴에 와닿았던 그 다음 문장이에요. 형제님,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건강하게 견디겠습니다. 저는 이 자매님의, 이 베자매님의 이 편지의 내용, 그 박해받는 속에서 이 먹고 살기 위한 전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영상에 보면 이 베자매님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깊은 산 속에 누구도 찾지 않는 산 속에 성경을 어떻게 잘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그 깊은 돌 속에 넣어놨다가 그리고 그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 몰래 읽는 거죠. 읽고 다 읽고 나서는 또 그 성경을 잘 감싸서 그 바위 틈에 넣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분들 그렇게 이 지하교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그분들의 마음은 감사가 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동일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